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죽음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이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한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듯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모든 성도들 또한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그 영광스러운 천국과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끝부분에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오늘 3절, 4절 말씀이 산소망이라는 말씀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산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이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안겨주시는가, 이 두 가지를 3절과 4절의 말씀으로 확인받고 부활 공동체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소망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살아있는 소망에 관하여 누군가가 묻는다면 항상 그 소망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3장 15절에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일과 관련해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손해를 받는, 핍박을 받는 크리스찬들, 그들에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로 인하여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 왜 그렇게 얼굴이 밝습니까? 왜 그렇게 기쁨이 넘칩니까? 왜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멋지게 보입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묻는 자들이 있다, 너희에게 그렇게 묻는 자들이 있다면 항상 이 살아있는 소망에 관해서 말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소망이 있거든요. 산 소망이 있는데 우리에겐 산 소망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오늘 3절 끝부분에 보면 산 소망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거듭남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소망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거듭나기 전에는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거듭난이란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거듭남이 도대체 뭔가? 거듭남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태어남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래에서부터 태어나는 세상 속의 태어남이 있습니다. 한 번씩은 다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태어남은 위에서부터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태어남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어디서부터 났다고요? 위에서부터 났다. 두 가지 태어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래에서부터 나는 세상 속에서의 태어남이 있고, 하나는 저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은혜로부터 거듭나게 되는
태어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짜로 진짜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같은 성령으로, 물이 모든 것을 다 씻어주듯이 성령의 씻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위로부터 나는 그 태어남,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태어남, 하늘로부터 오는 태어남,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태어남, 그 거듭남이 있는 성도들은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거듭남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순종함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했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하다고, 여러분이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분이 좀 멋지다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어남은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듭났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부는 아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학식,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인생관, 여러분의 철학, 여러분의 공로, 이 세상에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묻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의 증거는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봅니다.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못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어느 누구도 못 봤습니다.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기간, 부활하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임재하신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귀로 듣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봅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임재하심을 눈으로 봅니다. 우리 지난 고난주간에 이사야 성경 53장을 읽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누구도 읽지 않는 성경, 구약을 달달 외우면서도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철저하게 감춰놓은 그 성경. 그러나 그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본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호와의 종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이사야 성경 53장을 통해 본 것입니다. 이건 다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본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십자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우린 봅니다. 압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린 다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나면 뭐가 있다고요? 오늘 성경 오늘 본문 제목이 뭡니까? 산소망이 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 번역본에 보니까, 여러 번역본에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A living hope, 하나의 살아있는 소망. 지워질 수 없고 끊어질 수 없고 체할 수 없는 살아있는 소망.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소망,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게 하는 그 소망, 그 소망이 거듭났으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추신 비밀이고 우리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신 결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추셨습니다. 비추셨다고요. 이사야 성경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모양은 상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보니, 주목해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거듭났습니다. 거듭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저는 한 주간 동안요 그냥 영어 문장 한 단어잖아요. Living Hope라고 하는 이 단어에 얼마나 감격을 누리는지 몰라요. 살아있는 소망,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소망, 지워지지 않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유는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이 거듭남이 원천에 대해서 이 거듭남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더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거듭남을 꾸며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제가 이제 다시 읽기로 하죠.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첫 번째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다음은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듭남의 원천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과 그 긍휼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이유가 긍휼입니다. 긍휼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모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이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부활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 원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으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거듭남이 전에 긍휼이 있고 부활이 있기 전에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 속에는 그 어느 누구도 거듭나거나 소망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산 소망을 가질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긍휼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그 동기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되시죠?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그 은사를 받은 그 원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히브리어 단어로 참 특이한 단어이더라고요.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라함이라는 단어이거든요. 긍휼이. 근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이 원어를 보니까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궁 혹은 어머니의 가슴이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신비스러운 단어입니다. 생명을 품고 생명을 낳는 여인의 깊은 가슴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니면 긍휼이란 말을 생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단하도 아파도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자 긍휼의 마음이죠.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오신 어머니가 본인도 힘들고 본인도 배고픈데 보채는 그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를 불쌍하다라고 말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런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붙어있는 가격표를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라 안중성은 얼마짜린가 해서 안중성의 몸에 붙어있는 그 값을 치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격보다 훨씬 무한하신 더 큰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사실 가격도 없는 거죠. 우린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소망, 우리가 얻은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과분하신 이건 친절이고 호의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얻어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안전합니다. 안전하다고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과분한 호의입니다. 그 과분한 호의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고 있다면 그 성도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과분한 은혜,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거듭난 이 산 소망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 과분한 은혜가 긍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그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다고요? 거듭났다고요. 거듭났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거듭남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내면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때 일어나는 내면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 2000년 전의 이야기.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과 지금 나의 거듭남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가, 여기 굉장히 큰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우리의 거듭남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로마서의 바울의 말을 한번 빌려볼까요? 바울의 말씀을 빌려 쓰자면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빨간 글씨를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연합. 어디에 연합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의 죽음과 연합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죽으심에만 연합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다시 사신 그 역사적인 사건과 그 능력과 은혜의 혜택에 우리를 동참시켜서 연합시켜 주신 것입니다. 제가 약간 이제 제스처로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양옆에 누가 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혼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중간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성령이 죽어있던 영혼을 살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합니다. 모든 죄책과 모든 죄값과 모든 형벌을 다 치르고 지옥에 들어갔다 나올 정도로 이제 죄와 관계없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거듭남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우리도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음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정복하시고 의로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죽고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거듭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로 말미암으며, 그 긍휼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죽었던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으면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죽었고, 제가 시제를 좀 붙였습니다. 시제. 너희가 죽었고, 과거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현재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부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보호받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주 밝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부활 생명,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의 부활 생명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에게 주어지는 살아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으로 간주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을 영원히 그분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됩니다. 다시 질문을 돌아가 보죠. 첫 번째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왜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자, 다시 이렇게 물어볼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걸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으로 묻겠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부활주일이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실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3일 만에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살아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지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의 생명과 연합된 우리들도 장차 역사의 마지막 한 시점에 예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거듭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생활 많이 못하는데요. No. 목사님, 제가 성경을 많이 못 읽는데요. 목사님, 제가 예배를 많이 못 드리는데요. 이 말에 아멘을 하셨다면, 아까 거듭났습니까? 아멘을 하셨다면 여러분에게는 리빙 호프, 살아있는 소망, 지워지지 않고 죽을 수 없고 꺼질 수 없고 쇠할 수 없는 참 소망, 그 소망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질문 잠깐 드리고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이렇게 살아있는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무엇? 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썩지 않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데, 이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유업입니다. 유업. 무슨 유업입니까? 유업은 재산 혹은 기업,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업, 우리에게 주시는 재산이 뭘까요? 물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직해 둔 것이다. 어디에? 하늘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큰 유업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의 표현처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바로 그 땅을 주님이 준비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것은 이 유업을 수식하는 이 수식어가 3가지가 등장하거든요. 너무도 참 재밌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의 유업이 지속적이며 영원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썩지 않아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속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썩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유업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유업은 더럽지 않을 거예요. 그 유업은 죄가 있거나 결함이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망가지지 않을 거예요. 그 유업의 위대함은 이건 영원할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제일 지난주에 감동 있게 읽었던 수식어는 그 다음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쇠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유업은 쇠하지 않아요. 쇠하다는 말은 점점 줄어들어서 약해진다는 거예요. 약해진다. 천국은 점점 줄어들어서 약해지지 않아요. 천국의 영광은 사그러들지 않아요. 사람도 오랜 동일한 경험들 반복하면 금방 실증나요. 설렘이 사라져요. 여러분 지금도 아내를 보시면 설레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남편을 보시면 설레십니까? 그렇다고 또 아니요라고 대답할 필요는 없었는데 또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되죠. 근데 처음 보셨을 때는 설렜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설렜습니다. 지금도 설레긴 설레지요. 혼날까 봐 엄청 설레죠. 천국에 살다가 10,000년 지나면 천국이 실증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 1억 년 정도 살면 좀 지겨울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영광은 쇠하지 않습니다. 기쁨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만족, 우리가 누리는 기쁨, 그 찬란한 영광을 아는 빛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히. 시간은 창조 이래로 창조된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시간은 없어집니다. 그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바로 그런 무한의 시간일 우리가 맞습니다.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그 기쁨과 영광, 그 기쁨이 살아있는 소망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크신 긍휼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주님,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남은 우리의 생을 믿음의 경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